레위기 16장 4절 말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설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네. 제사장의 예복 중에서 제일 먼저 순서적으로 보면 입을 옷은 고의입니다. 이 고의라는 것은 속옷 중에 하나가 고의입니다. 속옷은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반포 속옷이라는 속옷이 있고 고의라는 속옷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고의라 이럴 때는 짧은 속바지 같은 속옷을 가르치고, 반포 속옷은 긴 속옷을 가르칩니다. 그럼 오늘은 고의라는 짧은 속옷, 여기에 대해서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긴 속옷인 반포 속옷과 함께 살펴보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고의와 반포 속옷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서적으로는 짧은 속옷인 고의가 먼저요. 그 다음에는 긴 속옷인 반포 속옷이 그 다음입니다. 왜 고의가 먼저냐? 이 고의는 하체를 가리는 것이라. 하체에 있는 옷이 바로 하체를 가리는 옷, 하체에 입는 옷이라. 즉, 하체는 무엇을 상징했느냐? 출애굽기 38장 42절에 보면 하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의로 하체를 가리라 하면서 하체는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다.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라. 그게 하체라. 사람의 가장 그게 더러워지면 가장 부끄럽게 되는 그런 수치가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의미로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체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성도가 이미 지은 죄를 가르쳐서 여기에 하체라 그러고 하체가 더러워졌다 그러고, 또 거기도 옷을 입는 옷을 고의라 그럽니다. 하체를 가리는 옷. 하체를 깨끗하게 하는 옷이 고의입니다. 고의를 입어라. 이 말은 더러워진 하체를 깨끗게 해라, 그런 뜻인데, 이 어떻게 깨끗해 하느냐?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본문에 보면 물로 몸을 씻고 고의를 입어라 했습니다. 물로 몸을 씻고, 하체를 물로 씻고, 또 고의도 물로 씻어 입어라. 자, 씻어가지고 씻는다는 것은 지은 죄를 사함받는다는 뜻이요. 우리가 지은 죄는 다 하체에 해당되고, 그 해결 방법은 씻어서 물로 몸을 씻고 물로 하체를 씻고 그 말입니다. 고의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가르쳐서 고의에 대한 복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고의에 대한 복장. 그 하체는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라. 근데 이제는 고의 말고 그 다음에 입을 옷이 반포 속옷입니다. 반포 속옷은 다른 말로 하면 긴 속옷입니다. 목에서부터 몸통까지 또 밑에 다리까지 발까지 전부 다 덮는 몸 전체를 다 두르고 있는 옷이 반포 속옷이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긴 속옷이라 그렇게 하고, 고의는 짧은 속옷이라. 이렇게 정리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의에 대해서 세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오늘 봉독한 레위기 16장 4절과 또 출애굽기 28장 42절과 레위기 6장 10절에 보면 고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성구를 가지고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회의를 할 때도 그 사람이 발언을 할 때 꼭 과거에는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이런 발언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도 회의를 합니다. 아주 참 좋은 회의입니다. 그 성구가 해당되지 않은 잘못된 적용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근본으로 삼아서 발언도 하고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야지, 성경을 근거로 두지 않는 것은 안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고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구를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되지, 처음엔 자기가 임의로 해석을 하다가 나중에 성구가, 고의에 대한 성구가 그 뒤에 발견이 됐으면 앞에 해석한 것을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왜? 성구가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구를 이미 미리 다 살펴보고 그 범위 안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고의를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요, 가장 튼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고의에 대한 성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펼쳐놓고 우리가 고의를 연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의는 16장, 오늘 봉독한 레위기 16장 4절에는 살에 입고, 고의를 살에 입고 하체에 입으라 그랬습니다. 살이라는 것은 살이 맞닿는 그런 옷입니다. 즉 하체에 맞닿는 옷이라. 하체는 어디서부터 했습니까?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라고 성경에 그랬기 때문에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가 하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체를 가리는 데는 속옷은 짧은 속옷이면 됩니다. 밑에 다리까지, 발까지, 몸통까지 가리는 데는 긴 속옷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긴 속옷을 반포 속옷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긴 속옷과 짧은 속옷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 때 우리는 짧은 속옷의 의미도 알 수가 있고 긴 속옷의 의미도 동시에 알 수가 있고 그 관련된 관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짧은 속옷은 무슨 죄를 가르치느냐? 짧은 속옷은, 이 고의는 무슨 죄를 해결하는 옷이냐? 지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만난 죄가 있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만난 자는 아직 죄를 짓지 아니한 죄요. 죄와 앞으로 한판 싸움이 있는 그런 미정의 죄입니다. 그러나 지은 죄는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러워져 있는 겁니다. 더러워져 있는 이 죄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고의를 씻으라, 짧은 속옷을 씻으라, 몸을 함께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은 죄는 씻어야 되는 겁니다. 씻어야 되는 거. 씻어서 해결하는 겁니다. 이미 지은 죄를 씻지 아니하고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더러워졌으면 물로 씻어야 되는데 이 물은 곧 피를 가르칩니다. 물로 씻으라. 사람이 몸이 더러울 때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더러움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아주 깨끗하게 됩니다. 이때 물로 씻는 것은 피를 가르칩니다. 주님의 피에 대속에 자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돌이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씻는 것이요. 그래서 씻는다는 의미가 고의와 연결되는 의미요. 그래서 오늘 또 찬송가 65장은 씻기어 있느냐, 어린 양의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씻는다는 것을 계속 나옵니다. 씻는다는 것이 나올 때는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몸을 씻는 것이구나. 지은 죄를 속죄하는 것이구나. 지은 죄를 피로 씻는 것이구나. 물로 씻는 것이구나. 이때 물은 피입니다. 또 우리는 지은 죄는 자복하고 주님의 피에 의지하여 주님의 피를 믿을 때 법적으로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죄에서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나왔을 때.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죄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출애굽이요. 그러니까 먼저 씻는 것부터 먼저 있어야 된다. 이게 고의에 해당됩니다. 고의. 짧은 속옷.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즉 넓적다리까지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이미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고의로 입어라. 고의를 입어서 물로 씻어서 고의도 빨고 몸도 씻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 다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고의를 입으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씻으라 그 말입니다. 지은 죄를 사함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 사함받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는 그 죄를 가리게 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보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해라. 하체가 내나 살입니다. 살에 입는 것이 하체에 입는 것이고, 하체를 가리는 것이 곧 고의로 입는 옷이 하체를 가리는 옷이요. 그래서 가리게 하라 이 말은 씻으라 그 말입니다. 죄를 사함받도록 해라. 죄를 없애서 깨끗하게 해라. 없는 그 방법은, 가리는 방법은 씻는 것이라. 씻지 않아도 죄가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 우리가 몸에 무슨 검물이 묻었거나 더러운 이런 검정물이 묻었으면 물로 씻어야 그것이 없어지면서
물로 씻으면 냄새까지 다 없어집니다. 시꺼먼 그런 무늬도 없어지면서 냄새도 없어져서 물로 씻어야 되지. 물로 씻지 않고 뭐 다른 것으로 덮어서 그냥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 뭐 닦아서 보이지 않게 하는 거. 그거는 안 되고 물로 씻어야 완전히 냄새까지도 그 흔적까지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목욕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자기가 흙탕물에 온몸이 다 더러워져 있을 때 아무리 더러워져도 목욕탕 가서 물을 탁 씻어버리면 얼룩도 없어지고 냄새도 없어지고 완벽하게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씻는다는 의미는 참 우리에게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요. 지은 죄를 사함받는다는 뜻이요. 속죄함 받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오늘 65장 찬송은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주님의 예수의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희게 한다. 더러운 죄를 아주 희게 하는 보혈, 이것이 씻는 것이라. 우리가 고이라는 속옷을 입으라는 이것을 성구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은 죄를 사함받는 자가 되라는 뜻이요. 우리가 지은 죄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의의 길은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의의 길을 못 가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씻는 일을 해라. 그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씻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몸을 씻어 환난에서 나와라.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이제는 의의 길로 걷되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라 하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씻는다는 이 도리를 이 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고의에서 그 근거를 두고 우리가 찾아서 우리는 그대로 실행하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실행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예복을 보면서 고의라는 부분을 보면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이미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해라. 몸을 씻으라. 고의를 씻으라. 어디에 씻느냐? 물에 씻으라. 그 물은 무엇이냐? 주님의 피다. 피로서 씻고 이제 주님의 피를 대속을 속죄함을 믿고 너는 죄 하나하나를 고치는 이 사람이 됐을 때 비로소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속죄가 다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죄를 만납니다. 이제 이는 만난 죄입니다. 이때까지는 지은 죄인데 새로운 죄를 만났으면 그 새로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곧 긴 속옷에 해당되는 반포 속옷에 해당됩니다. 이 반포 속옷은 긴 속옷이요. 긴 속옷. 레위기 6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도 입고 그랬습니다. 이거 세마포 고의는 짧은 속옷이요. 긴 옷은 이거는 긴 옷인 반포 속옷이라. 이 반포 속옷은 영적 의미가 뭐냐? 이거는 온몸 전체를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실에서 만나는 이 죄가 우리 앞에 오더라도 그 죄와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 그것이 곧 거룩의 길이다. 이 거룩의 길이 곧 반포 속옷에 해당되고 죄와 싸우는 것에 해당되고
죄와 사와 이기는 것에 해당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속옷에 대해서, 이 속옷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의라는 속옷과 반포 속옷이라는 이 두 가지 속옷을 통하여 하나는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고, 하나는 만난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만난 죄를 깨끗하게 하려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라 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비로소 이길 수 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뜻이 곧 반포 속옷을 입으라는 뜻이요. 만난 죄와 싸워 이기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는 지은 죄는 어떻게 합니까? 몸을 물로 씻어야 된다. 씻기어 있느냐 씻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장의 속옷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를 단장하는, 자기의 옷을, 자기가 제사장의 이 예복을, 고의와 반포 속옷을 입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지. 이 속옷을 입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겉옷을 입는 겁니다. 그 이후에 겉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속옷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것, 물로 씻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이렇게 되고 난 뒤는 만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 이것이 곧 반포 속옷이라, 긴 속옷이라 그 말이에요. 긴 속옷은 온 몸을 다 두르는 것이 속옷, 반포 속옷이요. 머리만 넣을 수 있도록 통으로 짜서 머리 부분을 구멍을 내서 거기다 딱 끼웁니다. 그럼 팔도 덮이고 온 몸통도 덮이고 다리도 덮이고 또 발도 덮이고, 그래서 이 속옷을 제사장이 통으로 입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곧 반포 속옷을 입었다, 긴 속옷을 입었다, 어떤 만난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 죄와 만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거룩한 행실이라고도 하고, 반포 속옷을 입은 자라고도 하고, 온몸통을 두르고 있는 이 속옷을 입은 자라, 긴 속옷을 입은 자라, 이렇게 해서 모든 형상과 그 상징과 영적 의미를 함께 우리가 깨달아야 이것이 자기한테는 힘이 됩니다. 육적 의미를 먼저 알아야 붙들기 좋고 깨닫기 좋고 또 가지고 살기 좋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영적 의미를 알았을 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 의미와 영적 의미를 함께 가지도록 우리는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셨습니다.